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세울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사회마다 많은 구호를 하고 복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호와 복지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느냐, 미주에 가면은 거기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합니다. 그 원주민들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에게 수익권을 주는 카지노를 운영하기도 하고 많은 세금을 그분들에게 제공하는데요. 그분들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그분들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무의도식하거나 마약하거나 하는 이런 삶을 살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정부의 그 도움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바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들은 좌절감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새로운 꿈이 있죠.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집시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유럽에 가서 많은 집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시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레스토랑, 커피숍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아주 어린애가 불쌍한 표정을 하고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자꾸 어딜 봐요. 부모님이 저쪽에 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저쪽에서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거 시키고 해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말하자면 정신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파괴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정신이 온전히 서 있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십니다. 해질녘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얹고 고치시는데, 성경 말씀은 그 다음 절에 이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할까요?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우리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잖아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없잖아요. 엑소시스트, 어떤 특별한 축사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같은 문명인들은 뭘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의 욕망과 그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죠. 다 귀신 들린 것입니다. 이렇게 비문명인들은요, 좌절감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죠. 욕망으로 자기 삶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아무 소망마저 갖지 못하고 그저 원숭이, 코브라 불어서 그냥 국어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저희 아버지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도 봤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여기로 말하면 누굽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우리 이렇게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 저희 아버지께서 귀신 내쫓는 거 봤는데 아주 저보다 목소리가 훨씬 두꺼운 사람이 그 안에서 나와서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훨씬 더 많은 멀쩡해 보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좌절해버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우리가 인문학 스쿨 하면서 많이 다뤘던 도스토옙스키라는 문학가가 있죠. 이분이 쓴 작품 중에 한 서너 번째로 유명한 작품, 악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는 시작 부분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사건, 뭐냐면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에게 예수님이 명합니다.
떠나라. 근데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냐면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어떡하죠? 돼지떼가 바다로 빠져서 몰살하는 장면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사건을 소설의 가장 앞부분에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가다가 배신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혼란 그 자체인,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인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려서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이상한 행동,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때때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고요. 제 자신의 모습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제가 세상 길로 세상을 소망하고 있을 때 그때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제 주인은 누구였느냐? 분명히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떨렁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불쌍해 보인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인들이 더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리고 많은 돈과 성공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전혀 돌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지금 많은 청년들이 어때요? 아무 꿈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와서 예배합니다. 왜요? 나를 바꿔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병이 정신병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정신적인 질병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대부분이 불안으로부터 온다라고 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을마다 찾아가셔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느냐. 저는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가, 전라도 순천과 여수에서 각각 사시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전라대안입니다. 근데 전라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 집의 거실에는요 크게 불 해가지고요, 부처님의 그림은 아니고 큰 한자로 되어 있는 부처의 어떤 은덕을 기리는 커다란 액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은 전부 다 술과 쾌락으로,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몰락한 가정입니다.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우리 아버지 가족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두 분, 돈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지내신 분들이에요.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저희처럼 서울하고 전라도에 살면 어차피 안 보니까 괜찮은데 같은 마을에 사셨어요. 몇십 가구 안 되는, 거기서 서로 안 보고 지내셨습니다. 우리 두 분 작은 아버지들 술로, 한 분은 아주 젊었을 때, 한 분은 조금 나이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마치 까라마조프의 알료샤처럼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그런 것들 멀리하고 독자적인 삶을 살았는데, 제가 큰 집에 갈 때마다 불편했던 건 그것입니다. 저희 외갓집은 그래도 큰 집보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만은 항상 부적이 붙어 있었고요. 그 저희 외갓집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는 뭐냐면 항상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 분위기에서 저를 키워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사촌 동생 대학을 가야 돼서 이제 대학에 면접을 보러 한번 같이 따라가 주면서요, 그 외갓집, 부적 붙어 있는 그 집에서 살던 제 사촌, 너는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랬더니 돈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럼 지금 저보다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인지 저는 분명히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셨고 그것과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때때로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오던 그 문화를 끊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건 사실이고 가끔 생각해 봐요. 제가 그런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고 전라도 어느 한 구석에서 저희를 낳아서 키웠으면 전라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속에서 저희를 믿음 안에서 키워주셨고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신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을 내쫓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소망을 얻게 됨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또 제가 성장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목포에 가서 대한민국 목사님들에게 방송되는 방송을 하나 찍고 왔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 거예요. PD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해서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구나. 나는 좀 연기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PD가 다 제목을 적어주고 어떤 얘기를 하라고 적어줘서 제가 그것만 해가지고 조금 답답했는데 PD님에게는 아주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잘하셨다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왜 소망이 됩니까? 왜 방송국에서 그것을 취재하고 자꾸만 한국교회에 내놓으려고 할까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복음 사역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스리랑카에 찾아가기도 힘든 이 유튜버가 만나려고요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며칠을 고생하고 찾아가기도 어려운 동네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 있잖아요. 교회에서 밤마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난 우리 교회인 줄 알았어요. 심야기도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스리랑카의 집시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 그 중에 일부는 루마니아의 집시들에게 갑니다. 저는 그 집시 마을에 가서 세례식에도 동참했습니다. 집시들이 방랑 생활을 끝내고 그 자녀들에게 돈 받아오라고 하는 그 앵벌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집도 술과 쾌락과 근심과 걱정과 부족으로 점철된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위에 형님들, 저희 조카들 아직도 절에서 이름 받아가지고 오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이. 제가 그렇게 됐다면 그게 악령에 휩싸여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맨날 근심 걱정하고 우리 애들 뭐 먹고 살까? 하나도 키우기 어려운데 둘을 어떻게 낳나? 그랬으면 어떻게 저희 가정이 있으며 제가 어떻게 우리 이루를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20명이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광주에서 여러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수련을 했는데 이제 필리핀으로 갑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붕아와 로옥과 다얍과 바공실랑이라는 마을은요 2차 대전에 필리핀에서 쳐들어왔을 때 필리핀에서 일본 군대에 맞닥뜨리기 싫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세워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가 안 들어가고요 우리 애들 고생 좀 할 겁니다. 아마 입이 대빨로 나올 거예요. 그 바공실랑이라는 교회까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범죄자들의 자식들이 모여 사는 마을, 적십자에서 세운 똑같은 방 한 칸만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마을들, 정글 속에 있는 마을들. 내가 여기에 가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딱 전형적으로 제 마음에 남은 가족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살 된 할머니, 20살 된 엄마, 그리고 서너 살 먹은 아이들 둘, 이렇게 있는 가족이에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15세, 16세 때 연애를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할머니와 여자와 애들만 남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봐요. 사실 할머니가 아니라 뭐 우리 교회 40살에 지금 시집 안 간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할머니가 되어 있어요. 왜? 뭐 일찍 가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 꿈과 소망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밖에 나올 수 없고, 그 땅에는 우리가 갈 마을들에 있는 모든 토지는 전부 다 대통령을 해먹는 몇 개의 집안에서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코코넛 농장에서 일하고 이런 걸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장학금을 주면서 장학금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통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또 21살 때까지 연애하면 안 돼요. 왜? 그게 그 마을에선 너무 중요해요. 예? 우리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빠져가지고 오빠들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마을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20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렸을 때 교회 와서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장학금 받고 이제 22살, 3살 때 직업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11조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20대 아이들에게 주목해야 돼요. 걔네는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는 거죠. 거기서 크고 있는 아이들은 그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공부해서 대학 나와서 이렇게 20살 넘어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정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일들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선교사님께서 뭐 하십니까? 제가 한번 필리핀에 성도들에게 성경 강의를 하려고 혼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잔 숙소는 그 교회 뒤에 현지인 패스터들이 묵으려고 방 한 칸이 있는 그 숙소,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요. 아침에 성경 읽는 소리에 깼어요. 새벽 6시부터 아이들이 일어나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을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15살에 그렇게 자기들의 미래를 포기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옵니다. 마치 골로새서 4장 3절 같아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뭐 돈 달라, 뭐 해달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울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가족 하브루타 하셨어요. 은혜롭게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 하브루타 하시지 않은 다른 소그룹,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교육하면서 많이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장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가치는 정직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정직하라. 가장 많이 나온 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정도의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은 교회 못 다닙니다. 여러분, 오기만 하면 피해가 되거든요, 교회에. 여러분, 그게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는 난 피해를 주지 말라 그랬는데 난 피해 안 주는데 쟤는 왜 나한테 피해를 주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은 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교제하고 누군가는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가르침을 받은 분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난 클린턴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안 가르쳐도 다 압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돈 때문에 자기 꿈도 포기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제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가서 가정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교회 생각하지 않고 집만 생각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너무 천막에서 오래 살고 너무 쥐 나오는데 막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살고 저는 정말 실내 화장실 있는 게 결혼하고 너무 좋았어요. 반지하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비 오면 비 새는 집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까지. 화장실 한 번 가려면 너무 정말 그 겨울에 특히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추워서 못 가는 추위 귀신. 너무 추워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가 알바해서 열심히 돈 벌 테니까 이사 가자고 했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사 가자고 했다가. 제가 뭐 이사 가자고 하는 게 무슨 어디 강남의 아파트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뒤에 전세 2천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거긴 집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말씀 듣고 결혼할 때까지 조용히 살다가 우리 아내하고 나중에 살림을 이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나마 지금 사람이 좀 되어 있는 건 이런 가르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하십시오.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르친다? 좌절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못 가르친다? 좌절감이 드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좌절감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께 나는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수가 없죠. 5천 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무속신앙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은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엔 날짜와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형식으로 일기가 적혀 있어요. 이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돈이란 무엇인가요? 지식이란 무엇인가요? 너무 서운하고 남편이 불쌍해요. 어쩌다가 남편의 친엄마는 일찍 세상 뜨고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교회에서 돈 없고 공부 못했다고 무시당하니 속상해 예배당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너무 속상해요. 저는 인간이기에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어요. 이게 1997년 어느 날 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 두 분 다 배우신 게 없어요. 제가 프로필에서 읽어봤더니 이 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허드렛 일 하면서 섬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니와 3일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일하다가 밥도 먹지 못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니 배가 안 고팠습니다. 뭐 이렇게 되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린 겁니다. 이 기도가 힘이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에게 가르치셨을지 짐작이 될 수 있는 기도가 2004년도 일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밭에서 녹두를 따다가 몇 번이고 넘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 너는 그 일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전도하고 병든 불쌍한 영혼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 생각에도 항상 그 생각이었지요. 주여, 세상 일에만 얽매여 사는 이 부족한 딸을 용서하세요. 그러나 아직 제 삶은 힘들기만 하네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정말 시골 권사님,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삶에 쩌든 이 권사님의 기도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 어떡하지요? 주여, 불쌍한 아들 용서해 주세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불초한 아들이지만 지켜주세요. 우리 이 집사님, 아마 남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침밥도 못 먹고 최 집사님이 밭일하라고 불러서 갔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 손에 피 흘리는데 예수님이 그 손 잡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기들은 이 아들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들을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는데,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자기는 이제 다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기도들이 또 후반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우면 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세요? 부유해지면 하나님 나라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주일날 밭일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을 해야 돼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놀러 가고 많은 또 다른 옵션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 교회 다니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보여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이거를 저는 시시때때로 많이 느꼈고, 가끔 가다가 제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만 하면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별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달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셨는데 지금은 도르트문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죠? 여기 강남 사람들은 놀러 다니느라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뭐 비슷하잖아요. 누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강한 의지, 수요일 날 저녁밥도 못 먹고 교회에 가는 그 엄마, 정말 자기 남편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일하러 가는 거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 아들, 자기 남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자기 하나 살아가기도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선교하는 교회, 제가 어디 있는지 이제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름이 선교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선교하는 교회 그 분들이 한 마을을 바꾸고 이제 그 마을에 대대로 태어날 자녀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추억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억하게 될 수 있으면 아마 저처럼 우리 여기 있는 아버지들 칭찬받으실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늘 칭송하듯이. 그냥 아버지라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존경받는 그런 어머니,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구나. 이 아들이 기도하는, 감사하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엄마 일기와 본인의 감상을 해서 이 책을 냈어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